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랬죠. 불평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잠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것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말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고 또 참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불평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평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참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만큼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은 참는 것이.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떤 일 앞에서도 참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더 쉽지 않아요. 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참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아니 내 믿음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말이죠. 네가 오래 참을 수만 있다면 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오래 참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야말로 좋은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저 나는 믿는다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말고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래 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릴 때 우리는 불평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입지 아니하면 춥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생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 로마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거기 보면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정말 참는 일에 온전히 참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참고 또 참는, 오래 참는, 끝까지 참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조그마한 원망도, 조그마한 불평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으로 그 삶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마친 그 예수님의 인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참고 또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참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참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 얻기까지 25년을 참고 또 참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한번 참지 못할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하와가 자기 종 하가를 들여보내면서 이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자라고 했을 때 조급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더 참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끝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얻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게 돼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여기서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 이스마엘을 말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후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하가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은 염려와 근심이, 또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그러나 오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 이삭은 어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그 17세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정말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참고 또 참았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13년을 참았어요. 17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13년을 또 참고 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자기는 사울에게 충성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참기가 어려웠어요.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또 참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는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온갖 모함과 중상모략뿐이었어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되고 죽게 되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참음으로 기다렸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어떻습니까? 그도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38년 동안 그래도 그 자리에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참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요셉이나 다윗처럼 13년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 참아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30년 참고 기다려보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38년 참고 기다려보셨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80년 참고 기다려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보지 않고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80년 이상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참아보지 않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도 소용없다. 얼마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 보셨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 얼마나 성경을 보셨습니까?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저 욕만 돌아올 때 여러분 실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때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의 아들은 뭐라고요? 조급함의 아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아까 이스마엘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조급함의 아들은 염려와 근심뿐이에요. 조급함이 낳는 것은, 조급함이 주는 것은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재밌는 말이죠.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급함은 그 자체가 마귀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조급함이 있습니까?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참고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 요셉, 아브라함, 또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또 참는, 끝까지 참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